그 사람들은 요즘은 100세 시대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관심은 이 긴 100세까지의 시간 동안 어떻게 무엇을 하면서 먹고 살을까에 대한 관심이 가장 큰 것 같습니다. 요즘 사람들의 관심은 경제입니다. 그래서 주식, 코인, 부동산, 금 이런 것들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갖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저희가 천천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씨는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그리고 밭은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를 말합니다. 씨가 길 위에, 돌밭에, 가시떨기에, 그리고 좋은 땅에 뿌려집니다. 당연히 좋은 땅에 뿌려진 이 씨앗이 놀라운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런데 이 씨 뿌린 자의 비유에서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함께 설명을 합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은 바로 고난이 바로 이 씨앗이 열매 맺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고난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거부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이에 대하여 오늘 씨 뿌린 자의 비유를 말씀하시는 예수님은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고난이 하나님의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제자들의 삶 속에 당연히 따라오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고난이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기도 하지만 고난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께 다시 다가오기도 하는 것입니다. 내 힘과 내 지혜와 내 능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고난 가운데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생명 되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이 때로는 돌같이 굳어진 우리의 마음을 갈아엎어서 좋은 땅이 되게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씨 뿌린 자의 비유 중에서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 비유를 통하여 이 열매 맺지 못하는 또 다른 이유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씨 뿌린 자의 비유는 하나님 나라를 거부한 바리새인에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중에서 씨 뿌린 자의 비유의 뜻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이 부분은 기적에만 관심 있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바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이미 모든 것을 다 버리고 하나님 나라를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중에서 특별히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에 대한 비유를 주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영접했습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의 복음의 씨앗이 뿌려졌습니다. 뿌리를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삶 속에서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 역시 열매를 맺지 못했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무엇이 이 가시떨기에 떨어진 이 씨앗이 열매 맺지 못하도록 방해를 한 것입니까? 오늘 본문은 그 이유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19절에 보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다 라고 말합니다. 세상에 대한 염려와 재물에 대한 유혹과 기타 여러 가지 욕심이 제자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이유는 돌밭에 뿌려진 상황과 너무나 다릅니다. 돌밭에 뿌려진 상황은 하나님 나라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들의 삶 속에 고난이 찾아왔다라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과 다른 가치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받는 고난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일제시대에 독립운동을 하면 겪게 되는 고난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가시떨기에 떨어진 이 상태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다라고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은 생계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특별한 사람만이 겪는 문제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겪는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큰 두려움이 되고 가장 큰 방해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육신을 입은 사람의 삶 속에서 이 생계의 문제가 가장 큰 두려움이 되었습니까? 바로 창세기 3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이 창세기에서 복은 하나님의 생명력을 뜻합니다. 그리고 이 생명이 하나님이 없는 상태, 생명이 없는 상태가 저주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불순종함을 통하여 생명 대신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그 결과 아담과 하와의 삶 속에는 저주가 찾아옵니다. 이 아담과 하와만, 사람만 생명 대신 하나님을 떠남을 통하여 저주를 받은 것이 아니라 땅도 저주를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그 결과 땅은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평생토록 땀을 흘리며 수고하여야 이 생계의 문제를 겨우 해결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 창세기 3장 17절에서 19절에 나오는 이 가시덤불이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가시떨기의 히브리어 영어가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이 사람의 불순종함을 통하여 그 죄의 영향력과 결과로서 이 생계의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육신을 입은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큰, 가장 기본적인 문제가 바로 이 먹고 사는 문제, 생계의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 그리고 12 제자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와 12 제자를 내부자들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더 넓은 의미의 제자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 역시 육신을 입고 이 땅을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이 생계의 문제가 가장 큰 두려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을 가진 채로 제자는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의 용어로 말하면 가시떨기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은 잘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마가복음은 바로 이 방금 질문에 대하여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22절까지의 한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는 그 답을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22절입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어떤 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아옵니다. 이 사람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다 지켰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한 사람에게 예수님은 묻습니다. 율법을 다 지켰다라는 이 말 속에 포함된 진짜 의미가 무엇인지를 예수님은 묻고 있는 것입니다. 십계명을 통하여, 구약의 율법을 통하여 드러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는 그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이 한 사람의 마음을 그로 하여금 알게 하시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합니다. 보이지 않는 어떤 한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이 가득하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하여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보이지 않는 그 사람의 마음은 보이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을 통하여 그가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무릎 앞에 좌절합니다. 그도 어쩌면 깨닫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의 마음에 하나님이 가득한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에 재물이 가득하다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됩니다. 그의 마음에 재물이 가득한데 어떻게 이 가득한 재물을 다 포기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가 있습니까? 결국 마음에 재물이 가득한 이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는 삶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이미 그의 마음에는 세상에 대한 염려, 재물에 대한 탐욕이 뿌리를 내렸습니다. 이미 가시떨기가 완전히 자리를 잡고 있는 곳에 새롭게 씨앗이 떨어지면 이 씨앗은 이 가시떨기 때문에 자랄 수도 열매를 맺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가시떨기가 있는 마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가 자랄 수도 열매를 맺을 수도 없습니다. 그럼 제자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열매 맺기 위해서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가시떨기를 부인하는, 포기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예수님은 말합니다. 이미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이 마음속에 생계에 대한 두려움, 그 결과 재물에 대한 탐욕이 가득한 상태에서 태어납니다. 이 가시떨기는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뿌리를 내려서 너무 깊이 박혀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가시떨기가 가득한 마음밭에 하나님의 복음의 씨앗이 심겨졌습니다. 뿌려졌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 복음의 씨앗이 자랄 수가 있는 것입니까? 모든 영양분과 모든 물이 가시떨기로 가는 것을 완전히 막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미 마음속에 뿌리 박혀있는 이 가시떨기로 영양분과 모든 물이 가게 될 때 새롭게 뿌려진 이 씨앗은 결탄코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가시떨기로 가는 모든 길을 다
박을 때 비로소 이 씨앗이 뿌리를 내리면서 자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우리가 힘쓰고 애써야 될 것이 이 생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재물을 얻는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육신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만 같은 이 생계의 문제, 이 재물의 문제를 포기할 때 마치 죽을 것 같은데 그때서야 비로소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씨앗이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심합니다. 제자의 삶이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베드로와 안드레는 이 땅에서 자기의 생명을 유지시켜주는 그물을 버리고 생계를 포기하고 자기 자신을 버리고 예수님을 선택하고 따랐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일꾼들과 아버지와 배를 버리고 대신에 예수님을 선택했습니다. 육신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그들에게 모든 것을 공급하는 그들의 일꾼과 아버지와 배까지 다 버렸을 때, 자기 자신을 완전히 포기해 버렸을 때, 이 뿌리 깊이 박혀있는 가시 떨기를 완전히 포기해 버렸을 때, 그는 요한과 야고보는 예수님을 따를 수가 있었습니다. 마태는 자기의 생명을 유지해 주는 생계를 책임지는 이 세리라는 직업을 버리게 되었을 때 버리고 예수님을 따른 것입니다. 내 삶에 있어서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 생계의 문제, 자기 자신을 포기하는 이 것이 먼저 되었을 때 비로소 제자의 삶이 그때서야 시작된 것입니다. 그런데 씨 뿌린 자의 비유는 한 가지를 더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삶은 한 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되어져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이 마음의 상태는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재물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선택했던 제자들의 삶 속에서도 이 생계의 문제가, 먹고 사는 문제가, 이 죽음의 문제가 그들에게 닥쳐왔을 때 그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생계의 문제를 잡습니다. 다시 가시떨기가 그들의 마음속에서 뿌리 내리고 그들로 하여금 욕심에 따라서 살도록 하게 한 것입니다. 한 번 죽어졌던, 한 번 영향을 공급했다라고 해서 가시떨기가 죽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가시떨기는, 이 생계의 문제는, 그래서 그 결과 우리가 재물에 대한 욕심은 우리가 육신을 살아가고 있는 한 죽을 때까지 평생 동안 우리의 삶 속에서 함께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삶은 한 번이 아니라 계속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가시 떨기로 가는 영양분의 공급을 막는 자기 부인의 삶이 계속 되어질 때 우리의 마음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의 열매가 싹트기 시작하고 열매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시떨기와 하나님 나라의 말씀의 씨앗은 우리의 마음밭에서 함께 자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마음은, 육신을 가진 우리는 이미 가시떨기가 가득한 채로 태어납니다. 이렇게 욕심에 이끌려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뿌려졌습니다. 그 싸움이 시작된 것입니다. 평생 동안 이 싸움은 계속 될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 삶이 계속 되어질 때 우리 마음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를 통한 열매가 맺히게 되고 우리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를 통한 이 화평의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생명과도 같은 이 생계의 문제에서 어떻게 염려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것이 이 생계의 문제로 집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까? 우리의 마음은 나누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입니다. 이 마음에 가시떨기가 뿌리 내리지 더 이상 역할을 힘을 발휘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사랑하는 자는 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웃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 몸처럼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마음밭에 뿌려진 이 가시떡이가 얼마나 막강한 힘을 발휘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를 우리 힘과 능력과 우리의 의지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압니다. 그래서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하나님의 간섭하심, 하나님의 능력에 대하여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자, 계속 듣는 자, 계속 가시떨기와 몸부림치면서 싸우기를 원하는 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계속 나아오는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사랑을 주십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계속 사랑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자,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울부짖는 자,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가시떨기 때문에 고통하는 자,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가시떨기와 싸워서 지쳐서 돌아온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와 은혜를 주십니다. 분명히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가시떨기와 함께 자랄 수는 없습니다. 가시떨기와 함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날마다 우리의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만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를 통한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실 것입니다.